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늘 자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났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서 고생하고 괴로워할 때에도 많이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에게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노 목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이 감옥 속에서 힘들고 고통받을 때에 바울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이 바울답게 하고 또 삶의 용기와 목회에 큰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큰 기쁨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으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기쁨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도 바울을 돕게 한 분은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보고 기뻐하거나 환경을 보고 기뻐하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적입니다.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공을 보면 성공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또 겸손해집니다. 왜? 그 성공은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패를 보면 그 실패 가운데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실패 속에 역사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이해가 그 심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더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건 무엇을 통해 보느냐?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도 힘든 줄 모르고 오히려 찬송하며 살아가게 돼요. 비록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면 그게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게 아니라 욕심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더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권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 그는 늘 자기 이권에 매여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보면 그 환경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환경을 지배하는 우리 주님이 그 환경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섭리해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나를 힘들게 하든지 좋게 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너의 생각했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또 그 다음에 여기 10절 계속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동이 많고 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울 때도 있었지만은 돕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변했구만. 이제는 돕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포용하고 너희들 마음에 생각은 있었어. 그러나 기회가 없었어.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접하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잘못하고 힘들게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계속 포용하고 안아주고 관용할 줄 아는 그런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중심인 본문 11절, 1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바른 처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표모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에 어떤 일이지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 당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 사역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정의 이별, 또는 사업의 실패, 때로는 부부 간의 심각한 갈등, 여러 가지 피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형편에 다시 말하면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 초연함을 가르쳐요. 또 모든 일에 그랬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 여기 모든 일은 아주 특별한 상황 또는 일반적인 상황,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죽은 줄 알았다. 내가 죽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돌멩이로 맞아서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번 배가 파손하고 또 여러 번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비난과 멸시를 받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말 당대 가장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런데 가장 인정받고 뛰어났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의 왕의 태생했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시에 누구든지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누구보다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런 비천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는 그 비천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비천한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우리를 더 나가게 하는 자리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자리요, 우리를 살리는 자리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잘 이용해서 비천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통은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낙심하기 쉬워요. 그리고 자기 비하하기 쉬워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리로 뛰어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역경과 고난 다가올 때 그때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비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비천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비천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이 가게 되고 비천한 자리를 통해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 비천한 자리를 잘 이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비천한 자리에 처해서 그 비천한 자리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실패자로 산 사람이 있고 그 비천한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박차고 일어나서 전보다 높게 올라가고 전보다 더 앞으로 많이 전진하고 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놀라운 삶을 사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마음이 어떠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왜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가 그 몇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첫째는 소유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데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그 사업력이에요. 무엇을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사업력입니다. 다음에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심이에요. 또 그 다음엔 지배력이에요. 삶을 어디 가든지 지배하기를 원하고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수욕입니다. 오래 살려고 한 장수욕.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부귀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이 7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양에서도 동양 성현들이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거의 경행록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면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 탐심이 더하게 되면 많은 근심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알렌이라고 하는 그 박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즉 외부의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시련을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런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멀리 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시련을 박차고 오히려 더 크게 나갈 수도 있고 더 높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비천한 자리에 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애굽에 가서 보디바의 집에 종이 됐어요. 그뿐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말 요셉의 생애는 비참한 생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가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비천하게 되면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면 자칫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면서 방탕하기 쉽거든요. 죄범하기 쉬워요. 될 대로 되라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제일 늦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총지휘하는 책임자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셉에게 배울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살았어요. 포티바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천하게 될 때 자칫하면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술을 고래로 먹고 막 세상과 더불어 방탕하고 그러기 쉬워요.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암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계속 되는 일은 잘 안 돼. 계속 힘이 들어. 이게 1년, 2, 3년이 아니야.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어려워. 어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럼 교회를 떠나는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비천한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비천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세요. 비천한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을 얻게 되고 비천한 자리를 통해서 더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죄수 중에 중죄수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게스마네 동산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런 최악의 비천한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멋지게 능력 있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려면 여러분의 앞에 놓이는 비천한 그 자리를 잘 활용을 하세요. 네. 그 비천한 자리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제일 비천한 자리 아닙니까? 더 이상 누가 요셉을 돌볼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비천한 자리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통로가 됐어요. 요셉이 언제 공부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공부했단 말 없어요. 그러나 이 보디바의 집과 이 감옥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장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비천한 자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의 처세법이에요. 예. 어디 급부님과 욥도 봐요. 동방의 부자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리고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만 죽어도 얼마나 힘든데 10남매가 죽었어요. 마음의 병까지 들렸습니다. 중병이 들려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욥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최하의 비천한 자리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한 자리가 얼마나 더 비참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비천한 자리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비천한 자리에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천한 자리는 우리를 세우는 자리요. 비천한 자리는 우리를 일으키는 자리요. 비천한 자리는 우리를 살리는 자리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욥의 경우 또 요셉의 경우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비천한 자리에서 욥은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아요? 비천한 자리는 갑절의 복을 받는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가 비천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더 크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 전도로 갔어요. 전도할 수 없으나 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교회에 서서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잘하는 상 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 민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실컷 매를 뚫려놓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넉넉히 원망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게도나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걸음을 걸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그 마게도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견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당연히 전도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비천한 자리에서 원망 불평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만 지진이 일어나니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소하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서세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의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비천한 자리는 그러기 때문에 해결의 자리예요.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악한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세력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악했는지 그 나봇이 포도원이 갖고 싶었어요. 아니,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데 그런데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 자기 보기에. 그래가지고 그걸 뺐습니다. 그 나봇에게 달라니까 안 주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겁니다. 멋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봇을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취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멸망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축복인 동시에 자칫하면 저주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돈 많이 벌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잘 벌면 많이 벌어놓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주실 때 처세를 바로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걸 바로 알고 또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내가 지금 이 비천에 처해 있는가 아니면 풍부에 처해 있는가. 그러나 비천에 처해 있거나 풍부에 처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비천한 자리에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과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내가 비천하기 때문에 오히려 낙심한 나머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내가 이와 같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나간 적이 없는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가? 우리가 스스로 잘 살펴봐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해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주를 위해 충성하고 또 여러분이 풍부에 거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나타해지고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부여를 주시면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소홀히 하고 교회 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소유를 많이 주셔서 돈이 많아지면 11조 내는 것도 안 내는 분 많아요. 더 가까워지니까. 더 아까워지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로 알았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